오늘은 이 구원의 확신, 주로 이제 구병상담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또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면 잘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무슨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오늘 우리의 분명한 답은 지금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천국 간다. 오늘 설령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분명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한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부분이 되겠지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용접해 드렸으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생명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지 않으면 이건 불합격자라는 신앙에서 불합격이다. 이것이 버리운 자라는 게 조금 많이 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불합격이다. 뭐 불합격이나 버렸다는 말이랑 비슷하잖아요. 이게 신앙에서 불합격이라는 말이에요. 불합격. 구원에서 불합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반드시 내 안에 계시다. 우리가 주님 꿈에 보고 와도 예수님 어디 계시니? 내 마음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 사람이라고 하는 나는 반드시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심이 믿어져야 돼요. 이 믿어지는 거, 이게 구원의 역사죠. 구원은 하여간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진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 나를 구속하신 것도 믿어지고 이제 내가 그분을 영접했으니까 계심도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루기 위해서 이 공부를 지금 하는데 자, 첫 번째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인할 자는 아무도 없겠지요. 난 죄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할 자는 아무도 없겠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사실인데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밑에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임의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쉽게 더 넓은 부분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고 살아가는 게 죄다. 그렇게 사는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 그래서 이런 죄인들의 모습들은 전부 죄가 나중에 다 죄인이 드러나게 돼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통제를 받는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오직 죄를 마음으로 범하겠어요. 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 욕심이에요. 다른 건 상관없어요. 그냥 나에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이 죄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죄는 두 번째, 죄는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한 사실은 죄인은 다 한 번 죽는데,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전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해결돼야만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아서 지옥 갑니다. 바로 이 문제가 우리의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가운데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면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떨어져 나가 있으면 반드시 이건 영생도 없고 죄인된 자로서의 같은 데 심판받고 멸망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신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편에 있다 하는 사람, 당신은 그럼 영생 얻은 자고 구원받은 자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한다면 죄인으로서의 심판받고 멸망당한다. 이게 바로 죄인이 가야 되는 운명의 모습입니다. 이 죄는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의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가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투성이죠. 허물투성이죠. 그런데도 예수께로 돌아온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세 번째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세상에 어떤 것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온갖 것들을 많이 말하지요. 우리가 또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면 또 우리가 헌금도 하면 또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면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제대로 직분을 받으면 세대 침례를 받으면 또 구원 받았겠지. 이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을 내가 분명하게 내가 믿고 영접했느냐 이 문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 죄가 정말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구원에 자꾸 불안전해요. 불안전해서 천국 갈 것 같게 됐다가 못 갈 것 같게 됐다가 자꾸 오락가락하죠. 이 불안전하면 신앙생활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분명하면 신앙생활도 분명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분명치 않으면 신앙생활도 방황하고 있다. 자,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구원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온 죄를 부활시키시는 역사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야만 된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통째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건 사람들이 막 요구해서 달라고 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냥 통째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다 통째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도 믿어지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심도 믿어지고 내가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해서 구원받았음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구원받았다 하면서 성령은 그렇게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도 믿어지고 죄인됨도 믿어지고 다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그 은혜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남겨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셔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로만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흔히들 예수를 영접했다 하면서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자,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을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다음에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는 과거의 죄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까지 내가 죄 짓고 살았는데 회개한다고 해서 그 남은 죄가 다 없어지고 다 용서될까라고 하는 데에서 불분명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좀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 같으면 뭐 크게 염려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죄투성으로 사는 사람은 더 염려가 되겠죠. 진짜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실까? 하는 이런 죄도 다 용서해 주셔서 청구하게 하실까? 이런 부분들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의 죄. 우리가 또 살아나가면서 반드시 죄를 지을 텐데, 우리가 안 된다 하면서도 또 죄를 지을 텐데, 이 죄도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죄 지으면 다시 지옥 가버리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다 하면서도 살다 보니까 자꾸만 이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죠. 주님 앞에 죄송하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런 죄인했다고 바로 지옥 가버리느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불분명하다 보니까 구원이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으로 확증하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봅니다. 자, 세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화란 말은 거룩하게 변화된다.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이 없기 때문에 불분명합니다. 나는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 안 돼서 나 같은 사람은 내가 구원 못 받은 건가? 나는 왜 잘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확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사실상 변화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저절로 변화가 잘 안 돼요. 왜? 우리 옛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물고 자꾸 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보고 사도 바울도 오라 공부하면 오기도 하잖아요. 지금 다 내가 주님을 알기도 하고 내가 정말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로 가 있고 정말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러고 육신이 자꾸만 죄악을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과 이런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우리 자신들을 이겨낼 이 힘을 얻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성령의 본능이고 성령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건 계속 우리가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자신들이 그런 거룩해져가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사실이 과연 뭐냐, 어떻게 내가 영접해드렸느냐 하는 사실들을 알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을 배우고 깨닫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가능하다. 그것이 우리가 기차 그림이 있죠. 아래 기차 그림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누가 그대로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 믿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과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그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고 할 때도요, 그냥 예수만 영접하면 되지 아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영접해 드리는 것이죠. 이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세 번째는 감정입니다. 감정. 믿음의 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감정이다. 다른 말로는 경험이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었더니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경험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 때로는 사람들이 이 마음에 아무 변화도 없고 감각도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예수를 영접했을까?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영접해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자, 그 다음 부분 보면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기관차는 그냥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이끌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말이죠. 감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경험되는 부분이 먼저가 아니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믿어지는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이것이
감정이고 이게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이런 경험,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심 하셨잖아요. 인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치심, 우리 믿음이 옳다라고 인치시면 우리 안에 그런 경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진실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분이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시면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내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역사, 이걸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정.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물이죠. 결과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제 느껴지는 바로 요 부분들, 믿어지는 요 부분들이 이 감정에 속한 부분들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뢰성에 믿음과 근거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 죽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시켰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하시니까 그걸 우리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었더니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지식을 통해서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안다. 그분이 진짜 그렇구나 라고 믿어지는 걸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면 바로 예수님이 영접되어지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정말 죄가 도말되었냐, 정말 죄가 사라졌냐,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실제 우리 죄가 다 사라졌음을 믿으라 이 말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 시작. 이 예수는 하나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오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우리의 죄를 감가하셔버렸어요. 감가라면 다 없는 버려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전의 죄는 하나님이 다 내가 그 인탕 가지고 죄인임을 시해버렸잖아요.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감가되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나오잖아요. 이 장날에 돌아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그냥 밥이라도 얻어보면 좋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따져묻지 않고 내 아들이라고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걸 가지고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죄를 낱낱이 다 회개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자기 죄를 다 압니까? 어떤 게 또 죄라고 하는 걸 다 합니까?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선까지가 죄고 어느 선까지 죄가 아니냐 할 수 없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없이 다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내가 알 수 있는 죄, 모든 죄까지 다 감가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의 죄 때문에 매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다 감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평생에 살아갈 죄를 다 담당하신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실토하는 이 한마디 앞에 다 감가해버려요. 이게 바로 과거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감가하심이란 과거의 모든 죄를 묻지도 따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다 용서해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좀 놀라운 구원입니까?
우리 죄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 피로 다 덮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피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져 예수 보이는 피로 다 덮어버려서 없습니다. 이게 강가하셨다. 또 어떤 말씀에서는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강가하신 죄를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또 언젠가 우리를 불러서 너 옛날에 어땠지 않느냐? 너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신다는 따져 묻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되새겨서 그걸 기억시키지 않는 사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세상에서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참 왕년에 뭐 했던 사실 딱 잡으면 이게 목덜미 잡은 거 똑같잖아요. 조용히 있다가 말 안 들으면 너 이랬지? 저희가 목덜미 흔들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매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구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다시 기억시켜가지고 따져묻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기 원해요. 우리가 오늘 만약에 내가 오늘 예수 믿었다. 이전의 죄는 다 강구하셔요. 우리가 한 가지 보시면 뭐냐면 우리가 다 강구하셨는데 사람과 사람에게 관계된 분들은 우리가 갚아야 돼요. 치러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만 다 용서 받았어요. 너 상관없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나한테 강가된 것이지 저 사람 앞에 강가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관계성 속에서는 우리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내기서 보면 속죄죄가 있고 속건죄가 있는 거예요. 속건죄는 관계성 속에서 벌어지는 죄들입니다. 그걸 갚아야 되죠. 우리가 지불해야 되죠. 만약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법이 위배된 죄를 부모하여서 하나님 앞에는 용서됐을지라도 세상 법에 내가 끌려가서 재판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죄죄와 같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나의 죄를 강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하길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않으리라. 그죠? 다 도말시켜버리기 때문에 기억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모습이 강가예요. 하나님 한 번 강가하시면 그걸 다시 그분을 기억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얼마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큰 문제인가. 자, 이렇게 했으면, 자, 여러분들 오늘 내가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이전에 죄를 지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거 분명히 확신하시죠, 그죠? 예수님이 다 강가하셨다. 다 짊어졌기 때문에 강가하신다잖아요. 다 두 번 다시 기억지도 않고 여기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확신이 돼야 돼요. 내 이전의 죄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또 우리가 2번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자,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히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수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자, 그분이 빽빽한 아주 시커멓게 소금에 쏟아질 만한 불이 확 찼다가 갑자기 환하게 밝혀진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또 아침 안개가 자우하게 껴서 앞에도 좀 잘 안 보이던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안개가 싹 사라졌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한 번씩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이 충동증에서 벗어났을 때에 정말 이 사실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야, 그 많던 돈이 어떻게 사라져버렸냐, 어디로 가버렸느냐.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흘러나온 것도 아니고 속에 꽉 순식간에 다 사라져서 자기 숨이 쉬어지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죄가 그렇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게 가르쳤던 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들입니까? 그래서 그 사실들 우리 죄가 사라져버렸다 할 때 이제 그 문제를 저는 성성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나를 위협해 오는 그 온 이 골 속에 이 아주 다 들어있던 그 농이, 그 많던 농이 언제 어떻게 사라져 버리느냐. 그것도 순식간에 우리 죄가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제가 전에 포항에 갈 때
아침에 일찍 가니까 저기 포항 산이 숲속 산길로 고속도로를 뚫고 있어서 안개가 얼마나 자욱하게 끼는지 몰라요. 이건 뭐 깜빡하면 차가 나타나고 깜빡하면 차가 나타나고 해서 엄청난 위험한 상황인데 햇빛이 이제 쫙 들어오니까 그 안개가 쫙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이렇게 내 죄를 하나님 사라져가지고 다 사라지게 해버렸어. 도말시켜버렸어.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죄값을 그분이 다 지불하심으로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놀라운 사실인가. 그래서 짙은 안개와 같던 당신의 모든 죄를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모두 도말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다 도말시켰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시고 돌아온다는 것은 용서해 주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죄인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죄는 다 도말되어버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죄가 없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기억 속에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예수의 보혈로 그냥 다 사라지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사에서 보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진홍같이 붉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쉽게 영화 보면 모세가 보면 그 붉은 망토를 딱 두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물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들여가지고 붉은 망토를 만드는데 한 번 물들이면 아무리 빨아도 그게 퇴색되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진홍빛이거든요. 근데 그 진홍빛 같은 우리 죄가 다 하얗게 됐어요. 순식간에 됐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의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피 앞에 죄가 남아날 수 없어요. 시큼한 정말 자욱한 그 피로 죄로 범벅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예수의 피가 들어가면 다 사라져버리고 다 흰눈같이 희리다, 양털같이 희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게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의 피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그렇게 사라졌으면 정말 믿으십시다. 우리 죄가 도말돼 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예수의 구속의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오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습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죄인이라고 정죄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죄인으로 정죄될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왜? 그것까지도 예수께서 담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죄와 사망의 법, 이건 율법이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너를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죄인으로 정죄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이 구속의 은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정말 또 잘못이 있으면 난 다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라지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네,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자, 어디에서 해방되었습니까? 그런데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에 바로 우리 죄를 그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죄인으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다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다시 또 죄인이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면 그건 다시 망할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과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참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수없는 허물과 죄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죄인이라고 정죄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담당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죄까지도 담당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대로 죄 짓지 않고 제가 상관없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난 구원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구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하지 않는 이상 구원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아들을 죄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를 다 담당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 문제, 분명히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담당하셨지만 내가 오늘 예수를 믿어서 구원하는 순간에 죄는 다 강가되었지만 이 죄도 담당하셨을지라도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축복이에요.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죄를 자꾸 버리잖아요.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걸 버리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을 자꾸 버릴 때에 우리 자신들이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꾸 양육하고 또 훈련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자꾸 버릴 때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게 따르지 않으면 맨날 지나가 그 자리에 변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회개하는 삶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그냥 살아요. 그냥.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점점 그 삶을 버리는 거죠. 버리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 바로 이런 모습이 성화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체 또 미래체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어진 이 역사들을 가져오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일생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죠. 그래서 우리 일생의 죄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일생의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지은 죄까지도 다 담당하셨다는 말은 분명해요. 우리 사람들 일생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자, 이번 십자가에서 죄를 다 청산하심으로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이 이제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확신되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당신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성경책을 보냈을지라도 예수를 떠나지 않는 이상, 배신하고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시 죄인으로 정죄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 죄를 보면도 의인으로서 죄를 범하는 거지 다시 죄인으로서 죄를 범하는 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죄인, 의인에 대한 설명을 종종 했죠. 죄인은 뭐에 속한 자입니까? 마귀, 곧 죄에 속한 자. 우리가 죄에 속한 자라 하지만 그 죄의 원흉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게 죄인이에요. 이게 죄인. 의인은 누구에 속했어요? 예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다, 난 죄 하나도 없습니다, 헛소리가 아니고 나는 예수께 속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소리가 같아요. 이걸 우리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구원받은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가지고 다 죄인이죠. 당신 구원 못 받았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분명해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하면 당신 벌어진 잘못을 또 죄에 범했는 거 있지 않냐고, 그건 무슨 의인이냐고 왜 이렇게 물으면 그래 오늘 내 죄를 보면서 죄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내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역시 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죄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죄인은 죄에 속한 자고 마귀에 속한 자, 의인은 예수께 속한 자. 이게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예수께 속한 자예요. 이게 바로 의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확실히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천국 가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천국 갈 자가 되었다. 자, 세 번째는 심판이 면제되었습니다. 심판이 사라졌어요. 일생의 죄를 다 감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아니한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진실이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 영생 얻었습니까? 여러분 다 영생 얻었어요. 이게 분명히 확실해야 돼요. 영생을 얻었다. 그 다음에 무엇에 이르지 않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 심판에 이르지 않냐니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여기다 그냥 두고서 내 오늘 해야겠으면 죄 없다 하다가 다시 죄를 범하면 야마 너 진걸놈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예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우리가 옮겨진 자입니다. 해방된 자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네 번째는 자,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해방이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하겠죠. 그냥 용서 차원이 아니고 아예 죄에서 건져서 해방시켜버렸어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해방하시고 그랬습니다. 해방하시고.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도표로 만들어놨죠. 자, 과거의 죄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말됐어요. 다 강가시켜버렸어요. 다 도말돼버렸다. 다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께 다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아도 그냥 괜찮다가 아니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징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함으로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죄와 상관없이 아무리 살아도 괜찮다 하면 반드시 징계가 와요. 자기 아들이니까. 만약에 그거 징계치 않는다면 사생자라 했잖아요. 그 내 아들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래서 회개함으로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죠. 점점 가까이 가는 것. 이걸 바로 성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종종 나를 간섭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간섭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때로는 매우 치신 것도 축복이고 그건 다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있잖아요. 다 하는 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 우리를 더 거룩한 모습으로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죄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참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참 아들이 돼야 돼요. 이게 참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는 사생자라는 이야기.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을 영접한 당신은 죄의 사실에서 해방되었으며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든 죄를 또 일생의 모든 죄를 누가 담당했습니까? 다 지불하셨어요. 다 값을 지불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망할 자가 아니에요. 그분을 믿지 않냐므로 망하는 거죠. 죄 문제는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후에 지은 죄들까지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고 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모습들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자꾸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주님이 되셔야 돼요. 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이 기도를 내가 진심으로 한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시면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시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함께 정말 진실한 마음과 같이 한번 이 기도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감당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런 우리 신실한 심정이 되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요. 자,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그대로 당신이 직접 드리십시오. 하나님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었으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제 결과들이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의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디 계십니까?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그냥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내가 영접해 드렸잖아요. 만약 우리가 어떤 우리 집에 또 손님이 찾아왔어도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하면 들어오잖아요. 그럼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어 있어요. 내 안에 영생이에요. 내 안에 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문 열면 내가 반드시 들어간다. 이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문을 여는 것과 같아. 이제 내게 들어오십시오. 우리에게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내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 주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하면 그냥 받아들여 그냥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 내 안에 계시 얘기합니다. 이게 어린아이같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죠? 우리 이것저것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믿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내가 지금 문을 열고 영접해 드렸잖아요. 문 열고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문을 열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접해 드렸어. 예수 님 안에 계시다. 두 번째로 당신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함받았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세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당신은 이제 뭘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얻었다. 당신 영생 얻은 자입니다. 당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죽고 당신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영생을 얻었다.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이 내 안에 더 풍성하면 생명이 더 풍성함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생명이라 했잖아요. 이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할수록 더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전에 나는 없어져 버리고 다 죽어버렸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옛날에 이런 놈 아니야 저런 놈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네가 그런데 무슨 예수 믿고 어떻게 됐다느냐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래 맞다.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다. 지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건 다 주님이 담당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됐다. 사도 바울과도 똑같은 경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잡아다 가두고 막 했던 사람인데 그가 갑자기 복음을 전하니까 오 저건 사기꾼이다 거짓말 치고 있다 우리 잡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다 맞다 내가 죄인 중에 필수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자, 당신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잘 살고 아무리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이상은 그냥 멸망합니다. 이 땅에 그냥 몇십 년 살아가는 거 그것 반짝하다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멸망하고 영생 얻는 건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 영원토록 고통이고 영원토록 우리가 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판가름되어지는 것이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아 이렇게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이 형제를 보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감사는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 듣고 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다 확신해야 돼요. 분명히 난 구원받아. 누가 무슨 회에 난 구원받은 자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정말 구원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가지고 다시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너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야. 구원이란 건 이런 거야. 분명히 설명해 줘가지고 다 확신을 갖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렇게 원합니다.